안녕하세요. 5월 20일 성경 읽기 시작합시다. 욥기 35장부터 37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욥기 3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읍시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행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엘리후는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에 대해서 욥이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한다며 힐난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우러러보고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고 충고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를 자신에게서 찾지 말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사람을 교육하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늘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고 불의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의가 어떤 의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서 의의 출처를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행하는 어떤 것도 의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의 말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자신이 주장했던 의가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 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때 묻은 의복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십니다. 욥은 하나님은 뵐 수 없고 일의 시비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이게 욥의 말이거든요. 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혹독한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36장에서 계속해서 엘리후가 이제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네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엘리후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욥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된다 말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또 악인은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복수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고 올무에 걸린 자는 깨닫게 하시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청종하는 사람은 고침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성급하게 자신의 의를 주장함으로써 악인이 받을 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악에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비교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결백을 주장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으로 나타날 뿐인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을 묵묵히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괴롭고 답답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나의 모든 이해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이 엘리후의 말처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해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욥은 이제 마지막 37장에서 욥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 그 소리를 주의해서 들으라고 충고합니다. 한번 엘리후의 마지막 말을 보도록 합시다. 37장 1절부터 12절,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으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예, 엘리후가 이제 이렇게 욥에게 충고를 하는데, 자, 하나님은 거대한 자연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셔서 인생들과 또 짐승들을 두려워 떨게 하시고 또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시면 아무도 다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떠오르는 그 한 조각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했던 엘리야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자연계의 변화무쌍한 현실만 보면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친히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온전하게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교만한 인생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겸손하심과 또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본을 따라오게 하셨지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본 자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구름이 가리워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는 그런 날이 있을지라도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또 맑아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우리가 광명을 볼 수 없어서 답답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